3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을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오늘 제목은 뱀을 든 것 같이 주님도 들렸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할 때에 그 아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과 그리고 내가 그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한 뒤에 내가 다시 이렇게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았다가 그리고 다시 때가 돼서 이제 우리의 신랑이 돼서 그렇게 오시게 된다는 거. 그리고 와서 너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아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본 것은 뭐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늘에서 아버지를 보았고 또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본 것은 뭘 본 거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 아들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증거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왜 안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떤 거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이런 것이 나타나야지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진리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것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너를 구원해보라. 그렇게 비꼬고 조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땅의 일,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육체의 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 육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육체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그 육체로서는
구원받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데 하물며 어떻게 한다? 하물며 하늘의 일, 다시 말해가지고 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겠느냐?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은 누가 하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이시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있었어요? 뭐 물론 뭐 우리 보면 누구죠? 그 여호와의 사자들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담부터 지금 여기 지금 주님까지는 전부 어떻게 땅에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땅에서 흙으로 지음 받은 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 구원받은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론 뭐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뭐 아브라함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이삭도 그렇고 다 누구 안에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 구원의 문이 열려져야지 그쪽으로 들어가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문이 열려질 때까지 뭐요? 잠시 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잠시 대기.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는 뭐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원이라고. 그러니까 잠시 대기.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지도 않는데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잠시 구원 받기 위해서 뭐 한다? 대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 오래가지고 병원에 갔다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병원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줄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를 만나가지고 뭐 해보시오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뭐 청진기를 대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진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처방받으면 치료를 받고 온 거잖아요. 병원에 갔다 그래서 다 낫는 거예요? 아니 잘못하면 병원에 갔다가 오염돼 가지고 병을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된다? 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 받으면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 연합이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쟤는 왜 갑자기 한번 또 저기 했다가 그런지 모르겠어.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한번 신경 써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뭘로 태어났어요? 그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담의 피를 이어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 그리고 땅에서 난 자는 하늘로 올라간 자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뭐 또 있습니다. 옛날 뭐 에녹이 있고 뭐 옛날 뭐 엘리야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공중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공중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다. 왜요? 구원의 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 열려졌잖아요. 구원의 문은 언제 열려진다? 구원의 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저들도 지금은 어디? 천국에 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뭐 있죠?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너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판결은 언제 또 일어난다? 그럼 뭐 백보자 대심판 때 그때 판결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야 에녹은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이 넘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는 5,000이 넘죠. 거기서는 뭐 하늘에서 뭐죠? 한 5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아니면은 한 잠깐 5분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간 자.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 자를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뭘 만들으라고요? 불뱀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불뱀을 만들어요? 불뱀은 못 만들잖아요. 불로 뱀을 어떻게? 그러니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만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전부 다 뭐한다? 이렇게 산다는 거, 병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요 그 뱀의 형상인데 뱀의 형상은 우리가 누구지요? 마귀. 그 마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주님 그 뱀의 형상을 이렇게 할 때 그런데 그 뱀의 형상을 바라봤더니 살았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바라봐가지고 사는 거야?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졌더니 어떤 형상이다? 뱀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제가 여러분들 듣는 건데 우리가 지금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가지 않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는 전부 다 누구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한번 말하다가는 이상하네 이럴까봐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하든지 무슨 직분이 뭐든지 얼마를 다녔든지 간에 상관없이 교회를 1000년 다녔어요. 근데 십자가에 아직 가지도 못했어요. 그럼 무슨 형상이다? 죄를 그냥 가지고 있는 마귀 형상. 그것도 어떻게 해요? 1000년이나 해줬으니까 진한 형상이겠죠. 하루 죄진 거하고 1000년 죄진 거하고 어떤 게 더 진해요? 1000년 죄진 게 훨씬 더 진해요. 물론 우리는 어디죠?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서 누구나 다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형상이 뭔데요? 육체, 요 마귀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 있냐? 없죠. 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근데 뭐 교회를 다니든지 천주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유대교를 했든지 누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믿음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이건 어디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하고는 뭐 차원에서는 같지만은 근데 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이게 그 뱀을 바라봐가지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낫게 된다. 근데 우리는 뭐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고 주와 같이 이렇게 장사되면 주와 또 연합해서 이렇게 죽으면 계속해서 함께 같이 연합 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죠? 옛날 그 남희씨 노래처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뭐 십자가 그리고 울죠. 그리고 부활절 됐으니까 예수 부활했네.
이제 떡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은 왜 그렇다? 이는 저를 뭐한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보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자가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자,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나도 내려온 자가 되는 거야, 하늘에서. 왜? 주님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으로 우리가 나옴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과 그 내 영, 살리심 받은 내 영과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하나듯이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하신 거 내가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도 없는데 함께 연합돼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안 박혔어요. 박혔단 말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박혔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서 주와 함께 또 다시 부활해서 안 했어요. 부활했잖아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는 이전 것은 뭔데? 육체. 그건 지나갔고 이제 뭐가 됐다? 보라 새 것이. 그 새 것은 뭔데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앞에 13절의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이보다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뭐 요한일서나 아니면 로마서 이런 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살리심을 받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뭐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처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데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다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를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모든 세상, 그러니까 마귀의 종자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는 저를 여기 앞에 13절에 14절에 인자도 들려하리니 해서 이는 저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그냥 뭐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믿는 자 그렇게 보지만은 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민수기에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치료를 받듯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나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니고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민수기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을 거 뭐냐면은 백성인데 이 백성이 저 애굽에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택한 백성입니까? 요 사랑해서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였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원망하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뭐도 없다? 식물도 없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오늘 현재 현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왜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뭐 병들어서, 어떤 뭐 사고가 나서, 세월호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게 있다 없다? 정말 것만큼도 없어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는 그냥 항상 뭐 때문에 원망해요? 육체의 문제 때문에 원망해요. 뭐 몸이 아픈다든지 우리 사모님처럼 한 달 넘게 훌쩍거리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이런 걸로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훌쩍거릴 때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약 다 먹고 나갈 때까지 두세 번 갔으면요 벌써 진작에 나왔어요. 끝내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으니까 그때 병원에 가고 또 한 번 가고 좀 우선하니까 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다시 훌쩍거리면 또 가고 그리고 세월 가고 네월 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는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 미련함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식 투자했어요. 아, 주식 투자하지 말라니까 뭐죠? 그 가상화폐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이건 주식이 아니고 가상화폐입니다. 그래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가상화폐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11조로 잘 되고 교회도 잘 나가고 가서 봉사도 잘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니까? 이거 계시기는 하온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보면 대부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요 박한 식물이 뭐죠? 만나죠. 요거 싫어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럼 뭐라고요? 맛 좀 봐라. 그래서 뭐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광야에 정말 불뱀, 그 불뱀이 뭔데요? 마귀와 악한 양들. 그것들이 와서 다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야 불뱀이라는 건 어떻게 있을까? 우리 뭐 인간 역사상 불뱀이라는 건 뭐 있어요? 뱀 중에? 예? 뭐 저도 제가 가끔가다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저기 동물의 왕도 보는데 뭐 코브라도 보고 뱀도 뭐 가지고 뭐 미국의 유명한 방울뱀 아니면 저 사막의 블랙맘바 그거 되게 까맣게 근데 독이 제일 센 거는 바다뱀입니다. 바다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근데 그 바다뱀도 어떻게 곰치가 또 먹어버리고 그 곰치 그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 불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 어떤 뱀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그 원망 불평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마귀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고집을 부리고 또 악한 마음을 먹고 혈기를 내고 이런 것들은 뭐야? 그건 이 악의 영들에게 뭐 하는 거야? 틈을 보여주고 그리고 날 잡아잡쇼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난 금요일한테 우리는 그런 게 올 때 뭐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그런 게 올 때.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합격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발목 차는 은혜에서 무릎 차는 은혜로 올려주겠다. 아니면 너를 허리 차는 은혜에서 가슴까지 차는 은혜로 올려주겠다. 아니면 가슴까지 차는 은혜에서 온전한 은혜로 올려주겠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려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죽고 나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그 마귀 같은 악한 역사가 있으니까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깨달았다가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뱀이 뭐죠? 마귀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달라. 그래서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물린 자, 악한 영에게 밥이 된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뭔가 살리라. 그럼 모세는 어떻게 불뱀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뱀에게 물리죠. 그러니까 뱀은 우리가 보면 우리의 죄를 나타내는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이시고 그리고 본질은 누구다?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이와 같이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근데 그건 신약에 와서는 뭔다? 이제 믿는 자. 믿는 자는 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다? 믿음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먼저가 믿음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그 믿음의 주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특히나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달리신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 조금도 노여하지도 않고 그러더니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려면요. 내가 여기 믿음의 주, 이제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근데 온전케 하신 이 주를 따라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뭐 있죠?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할 때 뭐냐? 엄청 쪽팔리잖아요. 그럴 때 조금 뭐야? 그냥 뻔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이 보좌우편에 앉는다는 게 이게 보통 뭐라고 그럴까? 어떤 신앙과 보통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는 누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자들만 이렇게 앉게 되는 겁니다. 주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자, 그러니까 해의 영광의 주와 함께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보좌우편에 앉게 돼요. 그냥 아무나 되고 그냥 보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 아래? 죄 아래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지 말고 말씀이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이 또 말씀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구나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모든 자를. 그리고 모든 자는 죄 아래 갇힌 모든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 약속이 뭐다?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 여기 3장이니까 2장에 여기 2장에 갈라디아서 요 말씀대로 내가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요 말씀을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 주와 함께 그 살리심을 받는 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아래?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거기에 이렇게 매인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행해가지고 구원받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것을 행했더라도. 그래서 40일 금식을 40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생을 금식하다 끝난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육체로는 구원받을 이 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시될 믿음의 때. 이 계시는 뭐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하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걸 갖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이신 이 믿음의 때까지는 우리는 다 어디에?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우리 로마서 7장 23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랴.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 그 율법의 몽학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 몽학선생이 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율법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10조를 해도 10조 한 달 해보세요. 굶어 죽었어요 벌써.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온 후로는 우리는 이제 뭐가 있어요? 율법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도무지 안 되는 이 역사 아래는 이제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아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올라간 자가 되는 거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 거기 앉게고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재림에 이렇게 심판을 오시면 우리도 같이 또 내려오게 돼요. 예. 그 주님이 다시 또 이제 다 이제 이 땅 것을 마무리 짓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면 그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거기 같이 앉게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적인 세계를 제가 이런 거 뭐라고 그럴까? 이 육체의 머리를 갖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명철도 있고 총명하시니까 그냥 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럼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기 있죠? 합하여 세례받은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죠? 우리 이제 고린도 10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바다로 다 죽어 들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어 들어갔다가 이제 저 가나안 저쪽이 광야 쪽에서 보니까 거기서 살아나온,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들이 뭐 다시 옷 입었다니까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뭐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게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 예. 오늘 아침에 뭐 어떻게 그 커피를 한 잔 먹었던데 그게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을 주니까 자꾸 이렇게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보다 하나.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하나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네.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다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그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아들이 그냥 안 오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도 구원할 것 없이 다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아들이 오신 것은 뭐다? 바로 이와 같이 거기서 구원을 받게.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렇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누구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로마서 1장 이 3절과 4절에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독생자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들이 그냥 전체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사실 아들로 인정되는 것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항상 보면은 아직 이 제자들이 지금 뭐죠? 제자들이 아직 육체고 더럽고 또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아직 십자가도 지기도 전에 뭐죠? 너희는 뭐야?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이게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는 뭘 본다? 점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냥 우리 현재 이 모습 볼까요? 아니죠. 어떤 모습 보는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 보좌 옆에 함께 앉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할 때 이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만 그리스도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또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그것까지 다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뭐다? 심판을 벌써 받았습니다.
이런 자는. 그러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저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사랑했다? 어둠. 다시 말해서 빛은 그리스도, 어둠은 육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도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은 뭐다?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 유대인 말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저 이방의 일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지금 유대인들 맨날 날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은 하루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기 세서 밥 먹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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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벌써. 그러면 뭐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이게 벌써 더 받았어요. 너는 아니라고. 무서운 겁니다. 너는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큼 머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주의 궁율밖에 방법이 없는데 주님이 멀다고 그럴 때 얼마나 먼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걸어서 우주 끝까지 가는, 우주 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광년만 가도 돼. 일광년. 그 정도만 걸어서 간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수천억 년을 걸어가도 그 일광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뭘 어둠? 육체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육체. 그 육체. 또 누구죠? 마음이. 그리고 또 세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또 좀 해서 우리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0장 9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대저 이는 패역한, 그러니까 부패하고 그냥 한문으로 풀면 부패하고 반역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고 그리고 썩어서 냄새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백성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거짓의 애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면 이거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그럼 마귀의 소리, 뱀의 소리는 그냥 좋아요. 그 죄짓고도 어떻게 해요? 죄짓고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네가 어떤 죄를 져도 다 덮고도 남는다. 이런 소리 엄청나게 좋아하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와도 하나님 뭐한다?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복주고 은혜주고 이런 소리가 뭐야? 뱀의 소리예요. 뱀의 소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뱀이 마치 지가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말하는 그런 소리들이 전부 다 뱀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선견자에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럼 어떤 말? 뭔 말을 하라? 이게 우리 자문서에도 그랬잖아요. 이 음료가 되는 것은요. 아무래도 부드러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음식에다가 참기름 넣어가지고 그냥 쨍 넣어. 또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정말 쓴박인데 거기다 어떻게 해요? 그냥 물 올리고 담갔다가 한 병 다 먹어가지고 쓴박이는 그냥 너무 달콤해가지고 꿀떡꿀떡 그렇게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쓴 나물이잖아요. 거기다가 올리고 담 그냥 따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그게 쓴맛이 날까요? 단맛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걸 더 좋아하겠어요? 쓴 거 먹을 때는 인상도 쓰고 그냥 되겠는데 이거 먹으면 너무 달콤해. 야, 이걸 먹지 이걸 먹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뱀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소리고요. 그 사람 속에는 어떤 게 육체에서 나오는 소리. 그 속에 뭐가 있는데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 또 음료의 역사가 있고 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리고 뭐한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참된 것 말고. 그러면 거짓된 건 어떤 거죠? 세상입니다. 세상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그림자고 허탄한 것이고 이건 없어질 것이에요. 전부 거짓된 것이에요. 참된 것은 어디에요? 하늘나라. 그건 안 보여. 맨날 세상 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정로 그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이 정로라는 것이 지금 뭐 좋은 말 같은데 그건 뭘 버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버리고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첩경, 육체의 첩경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탄탄대로 그것을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번역이 좀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시 설명해. 너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는 정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거 다시 정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길을 버리고 첩경 십자가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서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것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떤 말을 하나님의 말씀은 업신여겨 버리고 그리고 뭐요? 압박과 그러니까 너희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세상에 허망한 거 허탄한 거 그런 것들을 의뢰하니 이 계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죠. 말씀이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담이요? 무너지게 된 그런 담이란 말이에요. 무너지는 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여기저기 금가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그냥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냥 헐 시킨 그 모래 위에 상은 썩은과 같이 모래성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금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여리고성 같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 그러면서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것 같이 아낌없이 파쇄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하나 빚었는데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집이 있고 그 찌그러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자기 작품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냥 망치로 갖다 사정없이 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파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웅덩이에서 물 뜰 것도 얻지 못한. 내가 하다못해 그 조각이 얼마나 산산이 부서졌는지 마치 우리 보면 자동차 사고 나면 그 유리 깨지듯이 그거 뭐 요만한 조각이라도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는 그 거울 명경 그거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깨진 거 이만큼 조각 갖다가 그 헤프레 종이 갖다가 이렇게 풀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벼랑박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쳐다봤어요. 거기에도 그 머리도 이렇게 빗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완전히, 그리고 가궁에서 거나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이 토기장의 그릇을 회폐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불을 이게 끄집어낼 이런 그 도구, 예를 들어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불을 끄집어낸다 그러면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못하고, 물 웅덩이에서 물 뜰 것도 요 뭐 주먹, 수주먹 같은 이런 것도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린 이 백성들은 쓸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다가? 지옥의 불고덩이에다가 던져놔버리는 그거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뭐죠? 바로 아까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던 거 가지고 그거는 정로를 버린다는 것은, 너희는 정로를 버리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고 착하게 해서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먼지는 다 티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육체는 먼지를 뭉쳐놓은 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면 먼지는 뭐죠? 육체의 재료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흙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 사람도 얘기해요, 안 해요? 저쪽 사람도 얘기하면 그 먼지도 다 이렇게 너희들한테 다 떨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사랑해서 내 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을 다 뭐하냐, 떨어뜨려 버려야죠,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발에 묻은 먼지, 그런 먼지를 떨어버릴 때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볼 때 소돔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그 하늘에 불덩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멸망시킨 동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네 주장만, 율법이다, 뭐 세상에 뭐 좋은 게, 그런 뱀의 소리만 칫거리고, 또 사람의 계명, 뭐 요즘엔 뭐죠? 요즘에는 뭐라고 그럴까, 어떤 장로들의 유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이렇게 뭐 얘기했다, 신학자 무슨 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소리. 그런 소리가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람의 계명. 칼빈이 어쩌고 했다, 뭐 이런 거. 어떤 교수님은 칼빈이 아니라 골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프랑스 말로는 칼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로 뺑뺑이를 치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 참, 지난번에도 보죠? 어차피 이거 뭐 칼빵. 그래다가 난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늘 전날에는, 그 전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훨씬저 고라시나 훨씬저 벳세다야. 뭐 고라시는 뭐 잘 모르는데 벳세다는 뭐죠? 이게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오병이요, 이 기적을 해라. 거기가 벳세다란 말이에요, 벳세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벳세다의 광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떠놓고 배부르려고 왔는데, 뭐 이상한 지사를 먹으라, 뭐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 그래서 벳세다야, 이렇게
그러면 이 배설에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 소돔보다 너희는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어디 들어와시던 요거 어디죠? 마귀 나라에서 행하였다면은 마귀 나라의 백성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나라 백성들께는 주님이 안 가셔요. 안 가죠. 그런데 이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한테 갔더니 안 받는다. 그게 뭐죠? 아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때보다도 훨씬 더해요. 안 받아들여요. 공격만 하고. 그러면 우린 뭐요? 먼지를 떨어버려야죠 뭐. 그러면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은 뭐죠? 가버나움은 그 동네 들어가서 그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뭐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어디까지? 음부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고라신 또 여기 또 베세다, 가버나움 뭐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곳인데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죠. 그럼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게 항상 먼저 누구까지? 제자들까지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도 믿는 자 없었단 말입니다. 주님은 나 홀로 쓸쓸히 그냥 외롭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다 제자들도 뿔뿔이 뜯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것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들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이상하네? 그럼 누구를 저버리는 거다?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저하고 1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이게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길인 줄 알고 따라와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 신뢰감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12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게 내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이 주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여기 욥기서 말씀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 1장에서 빛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미워함으로 빛으로 오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 그리스도. 그러니까 쉽게 또 저기 한다면은 영을 미워하여 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이 영을,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복을 받으려고? 육적인 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다 먹어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육체가 부유하게 되고 또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또 육체가 잘 되고 육의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수능 때 돼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대부분 육의 자식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겠지. 이 영의 자식이 하늘나라 가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대부분 보면은 우리 딸을 가지고 대부분 기도가 그래요.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뭐 육을 위해서 간 거는. 그 대신 뭐죠? 그 대신 뭐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병 걸리지도 말고 사고도 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여튼 기도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영을 미워하여 영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한다? 드러날까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하고 육을 바라보고 육의 그 역사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안 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쫓는 자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자는 전부 다 어디로?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은 전부 다 누구 안에서 행한 거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이렇게 성숙해 가고 더욱더 뭐라고 그럴까? 주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은,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뭐죠? 십자가의 그 도의 소원, 그 소원이 뭔데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만이 발견되어지는 이 역사,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어떻게 주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내 모든 삶이 주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 평상시 때 우스갯소리 좀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출애굽기 말씀에서 망령때이 그 말씀하면서 이제 올해는 하나님 저 농담 좀 줄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쉽게 가지고 농담 끊어야지, 그래서 딱 끊어줘요? 아니에요. 그거 한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농담을 안 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을 오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욥기서 여기 24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은 좀 길으니까 우리 6장하고 그래서 나머지 요거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쇄해 왔는데, 다음 주에 우리 오늘 인쇄해 드린 것은 이렇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13절. 광명을 배반하는, 광명을 다른 말로 하면 빛입니다.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이러하니 그들은 뭔가 빛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빛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건 주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빛의 길은, 그러면 어떤 게 빛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첩경, 그러니까 첩경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첩경에 머물자. 그러니까 첩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노래도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첩경에, 이 십자가의 도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자는 언제?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할 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새벽에 마귀도 같이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나 빈궁하는 죽이고 밤에는 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빈궁한 자 뭐죠? 이제 영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요한 1세에 보면은 이미 뭐다? 저 그리스도가 벌써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귀가 일어난 거겠죠.
주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난 이후로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런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그것도 이제 얘기 안 하니까 그때도 잊어먹겠는데, 영지주의자들이든지 하여튼 간에 그런 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영지주의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영이 되었으니까 육적으로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다. 내 영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육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영이 되었으니까 육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뭐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내일은 이 사람을 죽이고 모레는, 그래도 어떻게 나는 뭐한다? 죄가 없고 천국 간다. 그게 영주주의의 대표적인 주장들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변형된 영주주의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 나왔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로, 그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뭐죠? 영적인 것이 없는 자. 그리고 밤에는 뭐였다? 도적. 우리 밤에 밤중에 누가 이 도적이 와서 그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오기를 바라는, 어두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가늠하는 자는. 그만. 그러니까 더 이것을 깊게 해석한다면은 이 가늠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뭐죠? 자기의 육체의 어떤 이 소욕이 굉장히 강해지기를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거다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육적인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원하고, 그러면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도 누구든지 내가 육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요거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얼굴을 변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장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도 풀어드린다면은 그냥 교회에서 굉장히 그냥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이제 뭐라 그럴까? 무슨 상처난 사람들에 가서 또 위로해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이야, 저런 사람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천사 같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변장. 우리는 이 변장에 속으면 안 돼요. 요즘은 신천지기 별로 안 하는데, 신천지 사람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 행하는 게 천사 같다니까요. 얼마나 안 돼. 만약에 이건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러면요, 이리 와가지고 설거지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매일 콩나물도 사다 주고. 그러면 자기네 집에 가보면 설거지 이만큼 싸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은 밤에 어떻게 해요? 밤에 그 집을 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집을 뚫는. 근데 낮에는 뭐다? 문을 닫고 있긴데 근데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꽁꽁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아침을 뭘로 여긴다? 흑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전부 다 어둠으로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두려움, 이 흑암의 두려움, 다시 말하면은 이 어떤 지옥불의 멸망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마귀의 어떤 이런 어떤 공격과 이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흑암같이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빛을 그렇게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것을 흑암같이 여겨가지고 맨날 이렇게 어둠의 세력, 마귀에게만 이렇게 날려가는 것은 마귀의 어떤 공격과, 그리고 우리 것을 여기 빼앗아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마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4장 말씀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부터, 그리고 고린도 6장도 또 베드로후서도, 그리고 또 요한일서 말씀까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